오늘 본문은 잠자는 소녀를 깨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12년의 고통 속에 있던 질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낫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평안히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고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그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랬어요. 아직도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겠지요. 하인이 와서 그 소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런 중에서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데 오늘 날씨가 밖에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여기가 덥네요. 히터까지 틀어놨어. 여러분 밑에 있으니까 또 추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집중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더 크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상황 보고를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데 더 좋아지기는커녕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더 겹쳐서 생기게 됩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두 가지 문제로 더 커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내 지식을 다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이 생기는 복잡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야이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안 풀려도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해당 장의 집에서 온 이 하인이 아이가 죽었다고 통보만 해주면 될 텐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만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해석을 덧붙여요. 해석을 덧붙이는데 4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9절을 다시 보면 당신의 딸이 뭐 했다고 하지요?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하인이 해야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만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까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 하실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었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이 하인의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장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세 가지를 분류해요.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일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합니까? 기도해도 안 돼. 이 일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도 벗어났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매일 먹는 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가 앞서는 기도가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밥 먹는 일조차도 뭐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밥 먹는 문제가 뭐 그렇게 힘든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병원이라든지 지구상에도 한번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먹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먹을 수 없는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는데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고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일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소화불량이 왔어요. 저도 신경을 많이 쓰면 이 신경성 위염이 일어나요. 속이 아주 불편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내 몸을 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하고 여기부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기도해도 안 될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믿음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하여 또 다른 단계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도 달라는 대로 다 안 줍니다. 능력이 내게 분명히 있지만
달라는 대로 다 안 줘요. 달라는 대로 준 것이 아니라 달라는 것 아닌 다른 것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자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인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야이로에게 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딸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셔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야이로는 뭐예요?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버리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 염려, 근심에 내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근심을 넘어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려운 상황이 그것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장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불안장애에 쌓여 있으면 볼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현재 문제에 파묻혀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너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제 야이로의 집에 와서 보니까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52절을 보면 아이를 위하여 뭐예요?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52절에 보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다. 여러분, 울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울지 말라는 일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7장에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을 만나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내 부모가 형제가 돌아가면 충분하게 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에 잠겨져 있으면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요?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한다고요? 잔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쉽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흔들어 우리가 아이들을 깨우는데 요사이 아이들을 깨우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런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보다가 더 쉬운 것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끝이지만 예수님은 그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세 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7장의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고치는데 동일한 것. 마치 예수님이 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방에 있는 아이를 야 누구야 밥 먹으러 나와!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잠자고 있는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덤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너 거기서 나와! 그렇게 말합니다. 7장에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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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에도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54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뭐하라?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예요? 영이 돌아오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을 향하여서 잔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잔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해서요? 비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이 확실해서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예요?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릴 수 없을 거야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이 성경 기자는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오해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착각해서 깨운 것 뿐이야 라고 오해할까봐 누가 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뭐예요? 확실하게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뭐예요? 보았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고 말하니까 뭐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의 비웃음에 대하여서 개의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54절에 보면 아이야 일어나라 했어요. 아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오고 벌떡 뭐예요?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봤어?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아이야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뭐했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고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무너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그들이 주 안에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